다윗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이 다윗에게 말하지도 않고 다윗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조금 전에 다윗을 만나서 협상을 하고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다시 데려다가 살해했죠. 요압이 죽인 그 아브넬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왕이 죽자 잽싸게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지금까지 그 모든 권력을 독점해온 아주 교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넬이 죽은 사울 왕의 부인 가운데 리스바라는 첩이 있었는데 그 리스바와 통간을 하자 이스보셋이 분개하며 그를 비난했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아내와 놀아나느냐, 내 아버지의 첩과 놀아나느냐. 그래서 결국은 아브넬이 자기 손으로 만든 이스라엘의 또 한 명의 왕인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그 길로 다윗을 찾아와서 지금까지 이스보셋이 통치해온 모든 지파와 영토를 당신에게 넘길 테니까 그 대가로 우리에게 보복하지 말라. 그렇게 협상을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좋다. 그렇게 하겠다. 너희를 해치지 않으마. 다만 나의 첫사랑인 사울의 딸 미가를 찾아서 내게 돌려다오. 그래서 협상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무사히 돌아가는데 일선 전장에 있다가 막 돌아온 요압이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을 원망하며 급히 자기 부하를 보내 아브넬을 다시 데려와서 칼로 그 배를 찔렀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아브넬이 주범이라는 거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지난 7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분열시켜서 끊임없이 서로 대립하고 내전을 벌이게 한 죄가 크다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도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창으로 찔러서 살해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도저히 그를 그냥 두거나 곱게 자기 처소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몹시 안타까워하며 요압을 저주했습니다. 아브넬이 비록 그런 큰 죄를 범해 나라를 분열시키고 역사를 후퇴시켰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본래대로 돌려놓겠다며 회개하고 돌아온 이상 그걸 용서하고 받아주는 게 좋지. 뒤따라가서 그렇게 살해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구나 자기와 언약까지 했는데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해친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며 애가까지 지어서 추모하고 국장으로 장례까지 치러줍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다윗의 그런 조치와 다윗의 그런 마음을
진심으로 기뻐했다고 합니다. 3장 지난주에 본 3장 36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3장 36절 이하.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사실 다윗이 백성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보복을 하고 다른 부하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을 벌였다는 식으로 둘러댄다, 그렇게 백성들이 오해할 수도 있었는데, 백성들이 다윗의 진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백성들이 받아들이면서 다윗의 그 마음과 다윗의 그 처신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4장을 보면 1절 이하를 쭉 이렇게 보십시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비보를 듣고 놀라서 맥이 풀렸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아브넬을 믿고 아브넬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 왕노릇을 해왔는데, 그 아브넬이 다윗 왕 쪽에 가서 그렇게 살해를 당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고 또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보셋의 군대를 지휘해온 두 사람, 누구죠? 바나와 레갑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어떻게 했죠?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나름대로 그 상황에서 깊이 고민을 했겠죠. 사실상 최고 권력가였던 아브넬이 죽고 이제 허수아비에 불과한 이스보셋만 남았습니다. 망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빨리 뭔가 이제 결심을 해야 그나마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자기들의 계략을 실행에 옮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7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서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왕으로 섬기며 충성하던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목을 베어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까지 가서 다윗 왕을 만나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쳤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원수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로써 저희가 당신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상을 주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격해하며 후한 상을 내렸습니까? 9절 이하를 보십시오. 다윗이 부에로스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을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다윗은 이런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길보아 산에서 치명적인 중상을 입은 사울 왕을 칼로 죽였다며 그 증거로 사울의 왕관과 팔고리를 가져왔던 아말렉 청년도 보상을 받으려고 다윗을 찾아와서 그렇게 보고했는데 되레 죽음을 당했죠. 네가 겁없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쳤다며 살려두지 않고 죽였습니다. 상은커녕.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보셋 군대의 지휘관들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목을 다윗 왕에게 바치며 큰 상을 기대했는데 다윗이 그 두 사람 레갑과 바하나를 당장 처단해서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대신 그들이 가져온 이스보셋의 머리는 며칠 전에 장례한 아브넬의 무덤에 함께 장사했다는 거예요.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을 죽이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섬기고 충성하던 왕을 죽이고 그 공로로 다윗 왕 쪽에서도 출세를 하려고 잔머리를 굴렸는데 결국 직계에 기가 넘어가서 스스로 죽음을 자초했습니다. 강직한 다윗에게는 그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역학 속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든 저쪽 배신하고 내 쪽으로 오면 내가 받아주잖아요. 세상은. 다윗에게는 그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모시고 받들던 왕을 죽이고 목을 베어 다른 왕에게 그 목을 바쳤다는 것 자체가 다윗으로서는 도저히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폐륜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무조건 자기 편에 서고 자기 수하에 들어오겠다고만 하면 좋다고 하며 상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그게 누구든 하나님 신앙과 공의의 척도에 부합해야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줬습니다. 그는 항상 그런 원칙에 투철했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일관되게 관철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윗이 마음에 든다고 하셨고 백성들도 다윗의 그런 중심과 그런 처신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세속적인 이해를 타산을 따졌던 사람이 아니고 모든 것을 신앙적인 잣대로 가늠을 했습니다. 판단을 했습니다. 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불의했던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 모든 적들은 다 그렇게 말로가 비참했지만 다윗은 크고 작은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했습니다. 드디어 분열됐던 나라가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됐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둘이었는데 이제 다윗만이 왕입니다. 다윗의 이런 처신과 통치 방식이 오늘 우리들의 삶과 신앙생활에도 소중한 지혜가 되고 믿음의 복된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